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느냐? 인도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 또 뭐 인도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그 14장 15장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벌써 본격적으로 이제 험한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인도에 내셨는데, 구원에 내셨는데, 이제 겪는 일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굵직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되잖아요. 14장에서는 이제 뭐를 경험하게 되죠? 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다 죽게 됐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오면, 뭐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그죠? 살려주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하나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목은 말라 타 죽겠는데, 물은 먹어야 되는데, 딱 맞이한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세가 한 나무라 그랬어요. 한 나무를 거기다가 던져 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걸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오전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네. 자, 뭐 그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중인데 여러분 희한해요. 6월절 날 양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때 6월절을 지킬 때 그때 함께 먹었던 거 있죠. 뭐죠? 무교병하고 쓴 나물이에요. 왜 나물이 쓴지 얘기 드렸죠. 원래 그들은 무슨 나물을 먹었었죠? 단나물을 먹었었죠. 부추, 양파, 파, 마늘 이런 거. 그죠? 아주 달고 맛있었어요. 고기랑 같이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뭔 얘기냐? 쓴 나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단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끊어버린다는 게 정말 쓴 나물처럼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쌍으로 가는 건 아닌데 다시 쓴 나물 이후에 쓴 물 얘기가 나와요. 이 마라의 쓴 물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려요. 단나물을 먹었던 그들이 죄의 유혹을 끊어버린다는 개념으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죄의 유혹을 이제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쓴 물을 만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단 하나의 나무, 그 나무, 나무를 던졌는데 이게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쓴 인생살이가 단물처럼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 차이 속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이 필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모세가 팔을 뻗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모세의 좀 고충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려고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위에선 내려 누리죠. 밑에선 치 받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를 지금 잠깐만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측면으로 모세가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홍해바다 만나서도 그렇고 쓴물 만나서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두 사건을 함께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요 사건을 한 관점으로 꿰뚫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따로따로 역사와 이적이 나타난 사건들로 해가지고 그냥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만 따로 띄워놓으면 안 되고요. 또 홍해바다의 이적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로 또 치부해서도 안 돼요. 이제 이 사건을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미 이 문제들을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평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좀 그 도움을 제가 좀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차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는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4장과 15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자, 이 출애굽기 14장과 16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히브리서로 갑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또 잠깐 살펴본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뭐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신약 성경 365쪽이죠. 모세 이야기를 좀 봐야 되니까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면 이제 모세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로 표현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죠?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겪게 된 일들은 아까 출애굽기니까, 출애굽 사건이니까 이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좀 졸리시면은요, 일어나셔도 돼요. 괜히 졸린데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졸음은 오고 졸음이 나를 인도하는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지 모르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시면서 이렇게 다리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치도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일어나시느냐고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엎드려서 찬양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졸리시면 혹시나,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있죠?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다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참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깐요. 다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거기서 애굽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동족의 편을 들어주다가 미리암으로 쫓겨난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칭함받고 인정받으려 그 삶에 안주하는 것을 어떻게 한 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아니 아셨죠. 뭐 이제 읽으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입장을 대변을 안 해줬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한 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모세 자체가 먼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 거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인도에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홍해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뒤에 가면 뭐 불평, 불만, 원망, 뭐 만나, 매출하기 얘기나 쫙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리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예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뭐 나는 힘든데 나를 왜 특별히 왜 나를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고백은 뭐예요?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라는 거는 하기 싫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대로라면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고생스러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정리되세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거의 주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구절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그 안 됩니다, 못합니다를 자꾸 모세를 치졸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자로 자꾸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여기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모세의 출애굽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뒤로 계속 설명이 됩니다. 26절이에요. 여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집중하거나 주의해서 보지 않았으면 절대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갈 이야기예요.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그 힘든 여정 있잖아요.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 막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또 그들 사이에서 이것들 내가 그냥 다 작살낼까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뭐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중보하고 중재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모세는 뭘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티를 내야지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의 모든 과정, 특별히 바로 왕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는 존재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했느냐 하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광야로 같이 나간 걸 뭐라고 결론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고통받은 게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받은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은 거래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 왕궁의 왕의 그 후손으로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걸 선택을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를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로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이건 뭔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건 뭔 얘기입니까? 모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존재를 언급을 하진 않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이름이나 이런 건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고, 그 구원자가 그 고난의 때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시면 창세기에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뭐 하고 계셨다는 거죠? 같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뭐 하고 있다?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상황에서 끄집어내면서 함께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의 자리에 오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명목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니들만 가라 하고 자기는 그냥 높은 데서 뒷구녕만, 뒤에만 쳐주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 민족과 모세가 같이 고통을 당하며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었어요?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자기가 내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는 여기 이 백성 중에 함께 하셔서 함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14장에서 모세가 예수라는 이름은 거론하였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고 계시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하고 우리 백성들만 단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14장 14절에 13절부터 14절까지 두 개를 좀 같이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13절과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일단 그냥 단어 자체로만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도 말고 부동자세로 있으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진짜 미동도 하지 말고 차렷 부동자세로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하라쉬라는 표현인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뜻이 새겨 넣어라,
기록해라. 잘 찍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진으로 잘 찍어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않도록 새겨서 기억해라. 요 장면을, 이 구원하시는 장면을 잘 찍어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잘 찍어놨다가 나중에, 지금 누가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선 동일한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에 그 찍어놓은 사진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거하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대조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 오셨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를 해보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 이분이 그분이네. 아, 이분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분이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고도 참 기가 막힌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는 이 발견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대충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 사역을 감당을 하시니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찍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려면은요. 특별히 중요한 일, 큰일 아주 정밀을 요하는 일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조용히 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재미있게 듣고 또 즐기는 이 라디오 방송이나 방송국에 방송을 보러 가면 여러분 TV로 방송이 나가려면 배우만 떠들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다가 뭐가 나요? NG 나는 거예요. 노굿. NG 나버린다고요. 그죠? 의료기기 다룰 때 여러분 아시죠? 의료기기 다룰 때 옆에서 막 시끄러워, 막 공사해대고, 막 이상한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막,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정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좀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기 하나님이 잠잠하라는 얘기는 입 다물고 있으라 이 개념이기보다는 잘 봐. 역사가 나타나는데 숨을 죽이고 한번 확인해 봐. 그리고 놓치지 말고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새겨둬라. 찍어둬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그 장면을 진짜 지금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신약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과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 장면과 뭐 해봐라? 대조해봐라.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때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고, 알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장면과 이 장면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그 기록,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 중엔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배교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가 일치해요. 여기 찍어놓은 장면 잠잠히 보면서 다 녹화해놔라. 그 다음에 대조해. 그 카메라에 등장한 그 인물이 지금 등장한 이 인물이 맞는지 맞춰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맞췄어요. 일치가 됐어요. 예수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인 거예요. 그죠? 알아먹은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맞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던 거예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돌아간 것 무슨 죄? 배교. 그래서 배교는 용서받지 못한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철저하게 누구를 담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지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 속을 몰라주는 이스라엘이 치받고 하나님이 막 야단치실 때 그때에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고 여긴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고난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는 중.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모세가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14장을 차분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평가했던 히브리서 11장이 그 고난 받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다라고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그리고 그 찍은 장면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일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때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아야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점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됐고 기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15장에 나와 있는 이해 안 되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 물론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는 찬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 하나님이 야훼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은요, 그 인도하시면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애굽의 그 종살이부터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14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14장에 홍해 바다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15장에는 잠깐 외출 중이실까요? 거기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중. 그러나 모세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분이 예수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분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 또 체험 확인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마라의 쓴물을 딱 맞이하는 순간 이상해요. 이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모세가. 말이 됩니까 그게? 쓴물이요. 보세요. 그 쓴물을 목은 타니 마셔야 되는데 워낙에 짜니까 쓴 거예요. 지금 이 동네 이 물 지형 자체가 워낙에 광물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짠 맛이 결국 너무 심하다 보니까 쓴 맛이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지독한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느냐 말이에요. 여기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14, 15장은 이거 관점으로서 앞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을 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낸 거예요. 거기 그 현장에도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세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고 15장 22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사건의 이야기 설명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곧 쓴 것이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원자인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쓴 물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지독한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시하신 대로.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쓴물이라고요. 쓴물이요. 뭔 화학약품을 풀든지 죄송합니다만 뭐 락스를 풀든지 뭘 해서 뭔 조치를 취하셔야지 나보고 나무를 던지라 그래요. 그것도 한 나무래요. 한 나무. 지정된 나무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예요. 근데 여기 현장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한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예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쓴 인생의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 멸망당할 고통의 인생이 십자가로 인하여 단 인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퀴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한테 분명히 줄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분명하게 여기까지 커버를 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것까지 제대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는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라는 거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개념으로는 나중 이야기로 해서 그때 그런 의미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건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대들까봐 그랬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세가 동참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중. 홍해도 같이 건너셨고 마라의 쓴물 앞에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너희들은 어떤 인생이다? 쓴물 마라의 인생이다. 그런데 거기 한 나무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말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때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한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십자가 할 때 한자 그렇죠. 그 위에 이제 더할 가자는 혹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 할 때 한자로 제가 보면 아니까 몇 개 띄워주시든지요. 혹시 한번 보실까요? 더할 가면은 힘 역자에 입구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나무 목자예요. 다 아시겠어요? 예, 뭐 기왕에 기다린 거 한번 좀 기다려 볼까요? 뭐 다 아시긴 하지만 이게 또 수준이 다 되셔서 다 아시지만 기왕에 뭐 확인한 거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면 그렇죠. 가짜. 예. 저 보이십니까? 십자가 할 때 가짜가 힘 역자의 오른쪽에 입구자 있죠. 나무. 저게 뭔 뜻이냐면 힘써 입으로 전해야 될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써 입으로 전해야 될 나무 그걸 던진 거예요. 어디다가요? 쓴 인생에다가.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 구원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딱 얘기하면서 모세가 탁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단물된 사건 찍어놨죠, 지금? 찍어놓은 거죠? 촬영해놨죠, 새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골고다에 마치 내 던져지는 것처럼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외롭게 돌아가셨지요. 그게 뭐예요? 마치 그 물에다가 쓴 물에다 인생에
당신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헛짓이 아니라 마치 그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 그 나무 가지를 던진 것처럼 인생의 가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던져진 바 되었는데, 이 인생들이 그걸 믿고는 어떻게 됐어요?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4장과 15장을 바라보는 히브리서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인 걸 알면서도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가슴을 찔리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걸 알고 인정을 했으면서도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선 종을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 앞에서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변명하고 발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다 찍어가지고 새겨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일치만 하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아니 구약 성경에 예수가 없대요. 아우 답답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걱정이라는 게. 예수가 발견이 안 된대요. 구약 성경에 예수가 있네요. 큰일 났어요. 모세도 발견했어요. 모세도 알아먹었어요. 그 주님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고까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괜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햇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만만에 준비하시고 다 이미 오셔가지고 당신이 오셨을 때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그게 나야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다 증명해낸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히브리서 길라잡이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길라잡이로 나눈 거예요.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분들은 정 집사님한테 상의를 하세요.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교우분들한테는 그렇게 기회를 드리니까 꼭 한번 들으셔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교재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꼭 시간 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5장은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내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거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됐는데, 누구의 고난이라 그래?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모세가 동참한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현장에 홍해바다 사건,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 아니 그 이후로 반석 사건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중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14장, 15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구원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감동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락 없어요. 한 나무를 던져라.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 되었다. 예, 나무를 던지세요, 권사님. 뚜껑을 던지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이 13장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곧 뭐로 표현이 됐다 그랬죠? 인도하심으로. 근데 거기 인도하심에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진 사건이 더 정확하게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다 찍어놨죠? 여러분 새겨놓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13장 14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찍어놨다가 계속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해주고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맞추어서 알아먹고 예수를 받아들여 영접해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14장, 15장. 오늘 물론 이제 13장부터 오전에 했지만 13, 14, 15장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드렸으니까 잘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로 공부해야 될 양은 늘어가고 읽어야 될 성경은 쌓여가고 알아야 될 진리는 계속 선포가 되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잘하시라고 격려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은 못 해드립니다. 꼭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도 요새 출애굽기 하니까 연결된 말씀들 잘 정리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